우리가 뭐 자주 듣는 말이죠. 사랑. 너무나도 자주 듣고 또 우리가 또 듣기를 원하는 말이 또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실 우리가 늘 사랑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사랑이 뭔가라고 대답하라고 하면 사실 사랑이 뭘까 이렇게 잠깐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이 어떤 이 사랑이라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대개 보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의 내 마음을 주고 그러는 것을 다 우리는 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아하는 감정을 두고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누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 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내가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가를 생각하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것, 그것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때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내 마음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그 사랑을 두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사랑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러죠. 사랑은 변한다,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때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모든 은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가 있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12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장이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13장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13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13장에서는 사랑이 무엇인가에서 쭉 한 장을 다 살피고 있는데 그럼 왜 이 은사를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사의 다툼과 경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늘 분란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누구의 은사가 더 낫냐, 누구의 은사가 더 좋은 것인가 이런 데를 경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절의 은사를 다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라고 말하면서 또 13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도 거기서 보면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거기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것과 바로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이웃에게 구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과연 뭘 말아두고 말하라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랑이라면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사랑을 이해를 합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선을 베풀고 이런 항상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서도 늘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것도 어떤 관계냐? 그것도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이 성도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그런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머물기보다는 항상 법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을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해 주실까? 또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러다 보니까 나에게 혹시 벌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법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법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건 그런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또 그리고 예수님과의 법적인 관계에 늘 있는 사람들은 그 법적인 관계는 뭐냐면 나는 이만큼 해냈다. 나는 이만큼 했다. 자신이 행한 것을 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계, 법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형제를 대할 때도 그런 법적인 관계로 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거 이만큼 일어났는데 너는 그만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각으로 늘 형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우리 자신들이 사랑의 관계에서 형제를 만나기보다는 법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형제가 어려울 때 또 우리의 주변에 조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배우고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을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좀 의문점이 생기죠.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것은 오늘 처음 만난 거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물론 사울에게 와서 수금을 탈 때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는 몰라도
이 18장 1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이 또 마음에 호감을 가질 수가 있죠. 아, 저 사람이 참 좋다. 좋은 사람 같다. 라고 하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무리 호감을 갖는다라고 해도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것은 너무 좀 무리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남녀의 관계에도 첫눈에 반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물론 뭐 사람을 만나서 이성 간에 만나서 사랑도 첫눈에 정말 반해서 뭐 눈에 콩깍지가 끼어져서 그 사람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지만 아무리 처음에 만나더라도 그를 내 목숨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런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우리 인간에게는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의 사랑은 오늘날 사랑 없는 우리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얼마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이 바로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관계에서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언약이라는 것은 불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주체로 오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럼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중에서 옛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 주신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주체로 오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새 언약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만 예수님의 공로로 바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믿음까지도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 뭐냐, 바로 이런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절대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물음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법적인 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맺어진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를 가리켜서 자유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자유를 아는 성도가 진정한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성도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정말 그 고백이 옳은 고백인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에서 나와지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성도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자가 우리 지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면은 사울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온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뜨늘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로다 한지라 라는 이 말을 보면 지금 누구를 지금 환영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일을 두고 다윗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다윗을 높이고 좋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정으로 지금 다윗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요나단처럼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환호하고 환영하고 대대적으로 다윗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그를 진정으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그를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일을 두고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친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왔기 때문에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다윗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은 언제라도 수시로 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들어오고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불이익이 온다라고 한다면 금방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좋은 감정을 드러난다라고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100가지를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100가지 다 잘한 것을 싹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못한 것만 마음에 남아서 그 사람에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인간의 감정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똑같다. 예수님에 대한 감정으로도 똑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평생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살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다가도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고 원하지 않는 환경에 접하게 되면 여전히 마음이 바뀌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은 생명같이 바로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깨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에 의한 언약이기에 그 사랑도 변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바로 그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면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쁘면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수시로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말씀 두 말씀만 보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죠. 아주 귀하게 여겼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지극히 어떻게 보면 그를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좋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역시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이 여인들의 노래 그 한마디에 금방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8절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노래에 대해서 사울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그 말은 뭐냐면 금방 다윗에게 행했던 그 마음이 이 노래 한 구절을 통해서 금방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9절에서 그날 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 다윗이 백성에게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계를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겠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경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한테 주목을 하고 있고 나를 존경하고 있고 나를 다 어떻게 보면 우러러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누가 나타나서 나보다 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갖게 되고 나에 쏠렸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쏠린다라고 한다면 금방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뭐냐?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음, 우리에게는 사울의 마음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말들을 함부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갖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건 어떤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랑은 수시로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이 무엇인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진정한 사랑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매기를 늘 우리가 바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바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늘 우리가 거하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성도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우리 지체들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좋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 누구에게 관심을 쏠린다, 그것은 그냥 내 마음이 지금 그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냥 향해 있는 것이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랑을 두고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에게 관심을 보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것인지 무엇을 두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따진다면은 그것은 이미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20장을 보면 20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인자를 자기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대적을 치실 텐데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어떤 가문에서 우리의 어떤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대적은 과연 누굴까? 다윗의 대적은 사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요나단은 하나님이 사울의 집을 치실 때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는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미부셉이 바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왜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는 거죠. 이때 다윗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 도망다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에게 인자를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는 맹세를 하는 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요나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 있느냐? 오직 다윗에게 있고 다윗이 바로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다윗의 언약을 맺는 것이 곧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의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요나단이 알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맹세를 한 것이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인자심이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주님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끊어진 존재이고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에 잘되고 못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심이 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나가 끊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나의 생명도 끊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데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긍휼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어떤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 정도로 그런 수준에서 늘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참진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바라보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럴 때 바로 우리에서 그 사랑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성도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완전히 머무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그 사랑의 관계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친분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받아야 할 내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해서 살았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은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를 아는 성도에게서만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를 만나고 우리 이웃들을 만날 때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추석 명절이나 어떤 명절이나 큰일이 되면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서운한 감정 드러내고 나에게 또 어떤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만 드러내면서 서로의 감정을 불키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을 만나도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도 그 사랑 안에서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그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고 우리들이 또 보여줘야 될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고 가고 할 텐데 정말 우리들이 또 그동안에 나한테 서운한 것 때문에 감정에 우리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받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